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고의 계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취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바로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얽매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시간에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주님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마지막 예언적 징조가 방금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이들에게 이 징조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수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과 세상에 펼쳐지는 사건들 속에서 그 표식을 찾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기다려온 순간, 바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알리는 표식을 말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혁명, 질병과 영적 부흥을 거치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이것이 그 징조인가? 그러나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에도 아직 결정적인 마지막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영적인 대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위대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 최종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징조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 시간을 위해 계획하고 조율하신 신성한 신호입니다. 농부가 나뭇가지에 첫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추수 때가 가까웠음을 알듯이 뱃사람이 갑작스러운 바람의 변화를 느끼고 폭풍이 다가옴을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마지막 예언의 징조는 희미한 속삭임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써 내려오신 위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찍히는 선명한 마침표이자 신성한 느낌표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징조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무심코 보고 지나친 뒤 잊어버려도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어쩌면 수백 년에 걸쳐 주어졌던 모든 경고가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압축되어 나타난 모든 경고의 정점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그 징조는 비가 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열려있던 방주의 문이었습니다. 롯의 시대에는 불이 쏟아지기 직전 천사들이 그의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피신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징조는 하나님의 자비인 동시에 엄중한 경고로 서 있습니다. 자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 마지막 심판을 쏟아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고인 이유는 그분의 인내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햇불처럼 타오른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그토록 자주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노골적인 반역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주의 산만함이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단순히 거짓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소음에 너무 깊이 얽매이게 만들어 바로 눈앞에 있는 거대한 신호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 징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 징조는 예언의 무게와 성경의 명료함, 그리고 파수꾼의 절박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전 세계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속삭여 오셨던 바로 그 메시지를 확증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막연한 미래의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시계는 이미 마지막 경고의 종을 쳤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무대 위로 오르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징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징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추측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보여진 목적을 완전히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징조가 나타난 이유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을 깨우고 흔들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왕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 전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 경보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를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환상이라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동트기 전 마지막 빛이다. 마지막 예언의 징조는 나타났으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호한 시구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일에 대해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미리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요한의 말씀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지며 그들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예언들은 더 이상 고대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이며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이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꾸준히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유대민족의 고토 귀환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거대한 국제동맹의 출현, 경제적 격변, 그리고 도덕적 붕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전 세계의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이상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이 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수천 년 전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이 마치 오늘의 속보처럼 읽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가속화는 더욱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징조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강렬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수십 년이 걸려 펼쳐지던 일들이 이제는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가 부인할 수 없게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그것에 눈멀어갑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적 말씀들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영적 무짓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언의 펼쳐짐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준비의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의 말씀은 굳건히 서며 그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우연히 역사의 한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세워진 그 계획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켜진 모든 예언은 나머지 모든 약속 또한 지켜질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손글씨이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이르렀고 구속의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경고의 계절은 지나고 성취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고는 무언가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취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한때 예언적 사건들이 지평선 위의 그림자처럼 멀리 보였다면 이제 그 그림자는 우리의 발밑까지 다가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처녀들에게는 등불을 준비할 시간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외침이 들렸을 때 기름을 사러 달려갈 시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문은 곧 닫힐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적인 한밤중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오직 미리 준비한 자만이 그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함 속에는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될 뿐만 아니라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바로 그 성경이 구원을 말하고 열방의 흔들림을 묘사하는 바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왕이 돌아오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다음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긴급함과 집중,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알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신랑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친밀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끝나고 이별이 끝나고 오랫동안 고대해온 연합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신랑은 먼 땅에서 가끔 소식을 전해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여기에 문바로 밖에 서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부는 신랑이 도착할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준비하고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때가 되면 신랑은 종종 밤에 행렬을 이끌고
외침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신부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은 전환의 장소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부재에서 임재로, 약속에서 성취로 이동하는 지점입니다. 하늘에서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잔치상은 차려졌습니다. 그 순간은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이미 그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이토록 가깝다는 인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사소한 걱정들을 걷어내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유혹이 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곧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준비됨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자세입니다. 타협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늘의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에 손을 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된 마음입니다. 죄는 고백되고 교만은 깨어집니다. 어떤 불결한 것도 왕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준비됨은 또한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산만함은 준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을 수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끝없는 오락, 끊임없는 분주함, 계속되는 소음. 이 모든 것들이 집단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여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는 소망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으로 준비합니다. 결혼식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하는 모든 행위는 오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희생을 가볍게 하고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팔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외침은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채우러 달려가는 동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은 긴급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오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분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 순간은 경고 없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말입니다. 한순간 세상은 늘 그랬던 것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여행하고 이야기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대기를 꿰뚫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은 구속받은 몸들을 내어줄 것이며 썩어 없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불멸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숨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삼켜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모든 상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자들과 변화된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그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신랑이 그의 신부를 모으고 길고 긴 이별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의 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 그 순간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대혼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세상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묘사할 수 없는 기쁨,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 이 세상의 슬픔은 그분의 임재의 빛 속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바로잡히고 모든 풀리지 않던 질문은 해결될 것이며 모든 갈망은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 안에서 만족될 것입니다. 휴거는 먼 미래 세대를 위한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임박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추측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고 우리가 다음에 듣게 될 소리는 바로 그 나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날은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온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뛰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끌려 올라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